근데 이분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감옥에 가 있을 때 이 아펜젤러가 어떤 책을 하나 던져주냐면, 그 이승만이가 영어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주니어 메소디스트 히스토리라는 책을 줘요. 이 책은 영국 사회가 부패되고 타락되었을 때 이 책 내용에 보면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국 사회를 새롭게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골고루 잘 살게 했던 사람이 이 존 웨슬리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영접해요, 이분이. 그러면서 내가 죽어져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죽겠다. 이분이 이 조선을 위해서 죽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이런 얘기해요. 그 당시에 영국 사회가 완전히 부패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하고 천민과 그 귀족들이 서로 나눠져 가지고 막 싸우고 있을 때,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되어 있을 때 이것을 새로운 혁명으로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변화시킨 분이 요한 웨슬레라고 해요. 그래서 영국만이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영적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이승만은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과 애국을 결합해서 복음으로 개화된 신앙인들과 함께 나는 애국전선으로 나아갔다. 대한민국을 세우는 모든 근본의 정신은 복음입니다. 복음. 나라가 부패되고 썩었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영국이 변화된 것처럼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우겠다고 한 게 넘겨서 보시면, 그래서 이분이 웨슬리가 노예해방운동과 사회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국민 체조, 국민 건강 모든 것과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분이 넘겨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에 넘겨서 쭉 넘겨보면 금일에 조선 기독교인은 국가의 흥망, 종교의 성세를 확고히 인식하여 종파 교리로 교회에서 단연 초월하여 대동단결로서 일대 구국 운동에 참가할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당시에 그때는 여러분 뭐가 공산주의고 뭐가 자유민주주의고 몰라요. 왕정정치 후유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귀족 정치에 의해서 다스렸던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좋은 건지 공산주의가 좋은 건지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건지 국민들이 모를 때잖아요.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이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대한민국을 건립한 저는 이승만. 근데 그분이 어디서 영향을 받느냐? 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을 통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결합한 민족 신생운동, 대한민국 백성을 새롭게 깨우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독교 자신과 조국 조선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출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 기독교의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는 배제학당과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깊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이승만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성 감옥은 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인 것처럼 여기가 골고다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넘겨서 보십시오.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들, 교육을 받은들 잘못된 세상을 만들 뿐이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잘못된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저 전라도 지역에다가 공천하는 사람들 보면 이석기를 통해서 했던 그 통진당, 진보당의 사람들을 간첩이라고 기소가 되어 있는 사람도 공천했어요.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뭘로 이 백성을 깨울 것이냐, 무엇으로 백성의 마음을 바로잡을 것이냐? 결론은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이 민족을 깨우는 것은. 그래서 개방도, 신학문도, 외교도, 주권, 도덕, 자유도 중요하지만 기독교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허사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승만이는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만은 한국 복음화에 획기적 기여를 했는데, 여러분 1951년도에 젊은이들이 군대 가잖아. 군대 가면 군목이 있었어요. 감옥에 가잖아요. 사람을 뭘로 바꿀 수 있어? 복음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형목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만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 말씀을 가르쳐야 돼. 교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의식화를 시키는데 뭐가 있냐? 기독교의 복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승만은 1904 해방 귀국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 더 넘겨보세요. 나는 나 한 사람은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일평생 지켜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그 한 가지는 뭐냐?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다. 이분 보세요.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거야. 나는 가든지 오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대한민국이 뭐만 되면 되느냐?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만 세워지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벌써 김일성이 하고 이승만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김일성 밑에서 태어났으면 어떤 사람이 돼 있겠냐고. 대한민국이 잘 살아? 북한이 잘 살아요? 근데 얼굴들이 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같아? 보세요. 이건 벌써 다 세계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지도자 한 사람의 비전이,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여기 자기 겸손함이 드러나잖아요. 나는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일평생 나 한 가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기독교에 의해서 민주국가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그 정동제일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공산주의와 싸우고 입국의 근원이 되는, 입국이 뭐예요? 세울 입자 나라국자, 나라를 세우는데 그 말이야. 나라를 세우는 근원이 뭐냐? 그 신념이 뭐냐? 기독교 정신이다. 딱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의 정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로 되려고 하면.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워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프랑스에 가서 우리나라가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러시아의 소련의 그 대표로 온 비신스키가 필로버스터 같은 거 해가지고 계속 회방을 해가지고 끝나는 날까지 못하게 됐던 거야. 근데 하루 남겨놓고 당시에 대표로 갔던 장면, 그 다음에 김한란, 그 다음에 모윤숙, 또 정일영, 또 장기영, 그리고 조병옥 박사,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가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유엔의 합법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니까 안 되잖아. 하루 남겨놓고 저들이 새벽 기도하고 헌덕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통하게 해달라고, 꼭 통과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딱 상정이 다시 됐는데 이제 끝나기 직전이야. 또 이 비신스키가 소련에, 지금 러시아의 대표가 올라가서 회방을 놓는 거예요. 필로버스터를 하는 것 같이 계속 연설을 하는 거예요. 15분쯤 지나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며 목을 잡고 틱 내려왔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성대 결절에다가 치통이 심하게 와가지고 연설하지 못할 정도로 괴성을 지르고 튀어나왔어. 그 사이에 상정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합법적인 정부로 찬성 48, 반대 8, 기권 1,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합법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비신스키, 병신새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이렇게 경제도 성장하느냐? 세계 돌아다녀 봐도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없어. 다 더하기 표야, 더하기 표. 그 십자가를 꼭 띄워보세요. 눕혀놓으면 곱하기요. 절대 십자가는 마이너스도 없고 나눔도 없어. 오직 곱하기 아니면 더하기야. 그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주죠. 여기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한 얘기 보시죠.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예수 교회다.
이 교회가 날로 흥황하면 더 말할 것 없으려니와 아직까지도 저 불쌍한 사람들을 다 기회를 주어 우리와 같이 생활샘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 실로다 우리 신이 부족하며 사랑이 부족합니다. 다 예수 앞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 앞으로 오지 못한 것은 대통령 이승만 자신의 책임이고 사랑이 부족하다. 이분은 말하는 게 상당히 겸손해. 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높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건국전쟁을 꼭 보라는 거야. 안 본 사람 아직 손 들어봐. 거짓말하면 지옥 가. 예, 꼭 가서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늘도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단체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역사를 진실로 돌려놔야 돼. 이게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했잖아요. 농지개혁을 했잖아요. 그 농지개혁을 한 거, 이거가 그냥 된 게 아니야. 이분이 어디서 본 거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희년의 사상.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4장 15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땅을 이제 농사 짓는 사람에게 돌려준 거예요. 그 농지법을 했죠. 이게 다 인간은 빈익분 부익부가 극에 달하고 있을 때 성경에 근거한 희년의 사상으로 땅을 농사 짓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여기 보십시오. 하나 더 넘겨보시면 우리나라가 이 토지 개혁이 전에는 실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어. 농사 안 짓고 지주들만 땅땅대고 살던 거야. 이것을 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여기 6.25 때도 분명히 농부들이 일어나가지고 공산화를 원했을 것이다 했는데 이 농지개혁을 1950년 4월 달로 끝냈거든. 근데 6.25가 2달 뒤에 터졌잖아요. 근데 북한도 농지개혁을 했어요. 국가가 땅을 다 뺏어가지고 농사 짓고 나면 국가가 가져가서 공동분배해준다.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들은 소자권을 줬지만 우리는 소유권을 줬단 말이야. 농사 짓는 니들 땅이다. 지금도 이 법이요, 농토는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합니다. 농토는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하지 농토는 일반 사람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다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법이야 이게. 예. 이런 것을 보면 대한민국이 농지개혁을 이렇게 잘 이루어 놓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반기를 들어서 자기들을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내 땅 지키려고 농부들이 곡괭이 들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정말 이승만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넘겨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농지개혁한 증명서가 다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면 여기 보십시오. 15%만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 지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농지개혁하고 나서는 92.4%가 농지를 백성이 다 소유할 수 있게 됐고, 이때에 일본이 멸망하면서 나갔을 때에 일본이 한국에다 놓고 간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을, 이 땅을 많이 소유했던 사람들에게 기업을 줘서 기업을 운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기업이 다 쓰게 된 걸 보면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업의 뿌리는 일본이 한국에다가 해놨던 기업체들을 인수받아서 한국이 지금 이 기업화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뺏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고, 땅은 백성들이 또 차지하게 될 수 있었고, 그래서 골고루 잘 살게 됐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토지 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딱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뭐 파키스탄, 필리핀도 다 토지 개혁 안 했고, 멕시코, 베트남, 브라질은 토지 개혁했다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정말 복준 나라예요. 넘겨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없냐? 경제가 10위요, 10위. 대한민국이 세계 OECD국 중에 경제가 10개국 10위 안에 들었다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돌아다녀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사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여러분들이 꼽붙여 놓은 돈들이 많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갑자기 손님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미국 같은 데는 이게 갑자기 예약 안 오면 음식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갑자기 와도 기까짓 거 뭐 소금 조금 더 넣고 물만 집어넣으면 뭐 한 그릇 더 채우는 거는 식은 죽 먹게요. 맞아요, 틀려요?
하여튼 이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런 넘겨서 보시고, 이런 모든 법에 의해서 이 법, 농지의 소작제도는 일반인들은 가질 수 없다는 법까지도 다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국 통틀어 양반은 1000분의 1도 못 된다. 나머지 999는 모두 양반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할 때 보니까, 아니 일을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1000분의 1을 위해서 999, 1000분의 999가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이분이 농지 개혁을 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만 한 게 아니야. 이분은 교육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야,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무지해, 백성들이.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국민을 깨우치는데, 여러분, 이분은 한성 감옥에서부터 상동 청년학교 교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분은 하와이에서 한인 기독 학원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하와이에 이민 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남존여비 사상이 철저해가지고 거기 이민 가서도 딸은 버렸어. 딸은 하와이에서. 그걸 이승만이가 다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어. 이게 사진을 한번 좀 보여줘봐. 하여튼 이 다 교육을 시켰어. 그리고요, 선진국 나라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가 여자들에게 그 당시에 선진국인 나라로 투표권을 안 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여자들에게 공부도 시켰을 뿐만 아니라 투표권도 줬어. 투표권도. 그만큼 앞서간 사람이 누구요? 근데 이승만이를 그냥 가짜로 독재자라고, 막 독재자 같으면 이분이 하야했겠어요?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났겠어요? 그리고 부정선거 한 것도 아니야. 이분은 단독 후보요. 부정선거 안 해도 대통령이 된다니까. 근데 밑에 있는 부통령들이 부정을 저지르는데 이승만한테 달려붙은 거지. 그래도 국민이 원한다면. 그리고 오히려 데모하는 청년들, 다친 청년들을 찾아가서 젊은이들은 그런 패기가 있어야 되고 의협심이 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물러나겠다. 여러분, 이런 독재자도 있어? 다 죽여버리지? 근데 이분은 독재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속여왔던 것이지.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넘겨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예산의 10% 교육에 투입해가지고 6년 무상 의무 교육을 실시한 거예요. 초등학교를. 그래서 1948년도에 시작해서 1959년도에 88%의 문맹률을 몇 프로로 줄였느냐? 자그마치 4%. 글을 모르는 사람이 4%밖에.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러분. 거의 1% 미만이야. 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가 한국이요. 제일 똑똑한 거요. 왜 아멘들 안 하고 눈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미래를 보는 사람인가 보세요. 전쟁이 났는데, 6.25 전쟁이 나가지고 막 밀려가고 있는데, 교육혁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학생들은 군 징집 면제를 해주세요. 고등학생들도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막 싸우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징집 면제를 해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이 죽으면 대한민국 내일의 산업화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유학 간 사람이 500여 명밖에 안 될 때, 이분은요, 이 6.25 그 가난한 그런 상황에서, 6.25 끝났는데 가난한 상황에서 2만여 명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이런 인재를 키워놓고 난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들 데리고 산업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의 미래를 내다본 사람은 이승만 같은 인물이 없다니까요. 그런 이 나라가 뿌리를 못 찾아가지고 말이야. 건국 대통령 뿌리를. 그래서 나는 정광훈 목사가 위대한 거야. 강화문에 가가지고 이승만 광장을 만들어버리고 이승만이를 부활시킨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제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영화 보면 나오지만 왼쪽에 있는 거, 이거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대동강 절교를 갖다가 한국 우리 교재 국가 애들 교과서에다 실어놓고 이거를 무너뜨려 가지고 다 죽였다, 피난 가는 사람들 다 죽였다, 이렇게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는 이게 끊어지면서 옆에 봐, 인도 해놔서 안 했어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거짓말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와이하고 인천에 그 학교를 세운 게 인하대학을 그게 세운 거예요. 인재를 키우겠다고. 우리 형님이 여기 나왔지만 여기 보세요. 500명에서 2만 명의 6.25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유학을 보낸 거예요. 2만 명을. 그리고 1956년도에 여러분 보세요. 원자력 기술을 가져온 게 이승만이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이걸 이미 그때, 근데 우리가 이것만 갖고 되냐, 그러니까 돈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돈까지 10억 불을 끌어온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이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골고루 잘 살게 한 거예요. 자, 그 시간이 없으니까 쭉 넘어가면서 어디를 보냐? 국민의 각성을 깨우자 하고 민주주의 하는데 여기 지도를 한번 보여줘봐. 여기 보세요. 전부 다 우리 북한으로부터 다 공산화가 됐잖아요, 이 당시에. 그렇죠? 우리나라 밑에 쬐끄맣게 코딱지만 하지. 여러분 코딱지가 더 커. 요거 하나 민주국가를 딱 세운 거예요. 이걸 지켜낸 거예요. 이걸. 그 다 지금도 막 주사파들이 설쳐대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 우리나라의 이 학자들이란 사람들 완전히 주사파에 넘어가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지금 상황도 그래. 이걸 지켜낼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다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독재자라고 몰아붙이는 게 웃기잖아요. 그리고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이제 쭉쭉 넘겨주세요. 끝에 가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끝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미동맹을 쫙 만들어 놓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미동맹 다 끝나고 난 뒤에 제일 끝에 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겠어. 제일 끝에 가서 여기에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수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 보세요. 미군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미군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나라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군 철수하라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나는 이 역사적인 이승만 대통령을 왜 설교하다 말고 여러 목사님 저럴까, 그런데 이분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어. 이분만큼. 그래서 대한민국이 흥한 거예요. 성경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겸하는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야. 그리고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그랬어요. 영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귀하게 된 건 꼭 나는 이 이승만 대통령을 보면서 예수님하고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여기 보시면요, 그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그는 주 앞에 자라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 나이도 드시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했던 나라인데 미국으로 사실은 추방당하다시피 해서 갔잖아요. 강고를 많이 겪었는데 뭐 사람들이 누명을 씌워갖고 이승만 대통령은 뭐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데 가방 3개 가지고 가서 먹을 게 없어서 우리나라 이민 간 사람들이 그를 뒤에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 거고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그대로 당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제 부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부활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찾아.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제 저 광화문에, 우리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이잖아요. 이분이 정동제일교회 장로님. 그 옆에다가 기념관을 세우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